제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24장은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부는 1장부터 24장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선언의 말씀이 나오고, 2부는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 민족들에 대한 신탁, 그리고 마지막 3부는 33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1절엔 구체적인 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이전에 에스겔서에 언급된 연대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날로부터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9년 10월 10일도 역사적인 시기로 보면 주전 588년 1월 15일쯤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왜 이날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날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약 1년 6개월 정도 포위를 당한 후에 주전 587년 6월경에 성벽이 뚫리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군대 포위 기간은 왜 1년 반 정도나 걸렸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골짜기 위에 건설된 산 위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침략하는 군대가 함락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토성을 쌓아서 공격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지요. 그 기간이 1년 반 정도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언급하고 있는 이 날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가 도착했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3절부터 5절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라 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가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마 하나를 걸고 그 안에 양떼 중에 좋은 것 하나를 골라 넣고 또 모든 좋은 고기와 뼈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작을 넣고 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기를 가마 안에 고기와 뼈가 무를 때까지 삶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은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가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예루살렘은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친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흘린 피눈물, 그들의 고통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마 안의 고기는 무엇일까요? 고기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마 안에서 하나하나 꺼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7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피가 그들 가운데, 즉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그 피를 땅에 쏟아 흙으로 덮이게 하지를 않습니다.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에는 피가 있으면 그것을 흙으로 덮거나 또 시신을 땅에 매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피를 덮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피를 바위 위에 두어서 땅에 스며들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회 전체가 다른 사람들, 곧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안에 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흘린 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놀라기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삶에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 가운데 끔찍한 일이 처음 벌어지면 처음엔 사람들이 경악하며 반응하지만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면 점점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전체가 불의와 불법, 죄가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8절에서 하나님도 그 피를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억울한 자들의 죽음과 피를 잊지 않고 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억울한 피를 보시면서 죄에 무감각해진 예루살렘에 그분의 분노를 쏟으시고 보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마를 삶는 나무를 넣고 불을 지피는데 어느 때까지 하시냐 하면 가마 안에 고기가 녹고 뼈가 다 탈 때까지 불을 떼십니다. 그리고 가마 안에 고기가 없어진 후에도 가마의 녹이 다 벗겨지고 더러움이 다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불을 지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절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심판이 시작되었는데도 돌이킬 줄 모르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이 심판을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후회하지도 않고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괴로워하는 속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이르러서 이렇게 심판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에 벌을 내리면서 마음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부모의 심정이신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상태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전체가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죄에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눈앞에 이르렀는데, 성을 포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요? 죄가 열상이 되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의를 보고서도 무감각해진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주님의 경고하심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오늘날 사람의 생명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진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삶에, 교회 가운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사랑과 정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양심이 죄와 불의한 세상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반복되는 주님의 경고가 있다면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